아멘. 열왕기하 21장입니다. 1장 1절에서 9절 말씀. 열왕기하 2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21장 1절 말씀.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루색인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깸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아멘. 히스기야가 죽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어서 55년간 통치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아버지가 행한 대로 반대로 행하는 것인지 유다가 큰 위기를 당하고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에 그 아버지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산당을 폐하고 성전의 제도를 회복하고 또 율법을 다시 시행함으로써 유다가 하나님 앞에 소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55년간 아주 긴 기간의 통치를 했죠. 이 기간 동안에 그가 목적으로 삼은 그의 모델은 누구냐면 아합이었습니다. 그것도 이제 유다 왕의 다윗도 아니었고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의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악하고 타락한 왕, 자기를 스스로 악에게 자기 스스로를 팔았다고 평가받은 그 아합을 자기의 모델로 삼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북이스라엘 시대에 아합 때의 북이스라엘의 국력이 아주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자기의 모델로 삼은 것 같아요. 여전히 이제 므낫세는 다른 나라와는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유다가 이제 하나님의 율법 또 여호와를 섬기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다른 모든 주변에 있는 나라와 같은 나라가 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냥 할 수만 있는 대로 그 땅에 있는 모든 그 신들을 섬기고 또 왕으로서 자기 자신도 여호와의 어떤 그 위임받은 왕이 아니라 스스로가 이방의 왕처럼 자기 스스로가 신이 되는 그런 왕, 또 자기 임의대로 모든 것을 주관할 수 있는 그런 왕이 되고자 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왕들이 이렇게 생각하기를 시작하면 제일 먼저 백성들을 꾀어서 하는 일이라는 것이 이제 여호와께 이제 제사를 열심히 드리는 것이죠. 이방의 우상들에게 한같이 제사를 드리나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율법은 사회에서 시행하는 것은 게을리하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타락의 단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성전에서 제사 드리거나 뭐 제물을 드리거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왕이 앞장서서 열심히 하지만 그러나 사회법은 하나님의 율법을 버림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기타 다른 모든 많은 우상들 중에 하나와 같이 여기기 시작하는 첫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여호와의 율법을 완전히 버려서 그들 가운데 왕이나 백성이나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 모세를 통해 주신 그들이 언약하였던 법들을 지키지 않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뜻이 절대 중요해지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하나님도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도 버리게 되는 것이고 다른 모든 신들을 그저 가져와서 섬기는
그래서 예루살렘이 그야말로 이제 만신전이 되고 많은 그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단계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1월 성신이라든지 각종 모든 우상들의 제단들을 성전 안에 쌓았다라고 했으며 또 왕위를 이어받을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 태워버렸다. 또 선지자들을 가까이 둬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를 듣기보다는 점치고 사수를 행하고 신접한 자와 박수 이런 자들을 가까이 두고 정치를 했다. 예. 이런 자들을 가까이 두고 정치하면 나라가 이 하나님의 그 통치 이스라엘 왕들에게 요구한 통치 방법이 얼마나 고급스럽고 수준이 있습니까? 왕이 이런 자들과 통치하는 것이 아니고 법대로 통치하라. 지금도 지켜져야 되는 부분, 지금도 잘 못하는 부분인데 통치자들이 이 땅의 통치자들이 하나님께서 이때부터라도 법대로 통치하라고 얼마나 이스라엘 왕들에게 요구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자 했던 다 하찮은 것으로 여겼던 므낫세가 55년간 백성들과 함께 더불어 악을 행하였다. 그런데 그 정도가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다른 민족보다 더 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두고 보실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침묵만 하신 것은 아니고 이제 부지런히 그의 종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경고하셨으나 그들이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일지언정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면에서 보면은 참 그 지도자, 통치자가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죠. 아무리 작은 공동체라 할지라도 단체라 할지라도 권위를 주어 세운 그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전에는 정말 좋은 공동체, 정말 축복받고 사랑이 많고 의롭고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은혜로운 공동체였다 할지라도 지도자가 잘못 뽑히는 순간에 그 다음부터 그 공동체는 쇠락의 길을 걷는 것이고 또 타락의 길을 걷는 것이고 그 시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 지도자뿐만 아니라 그에게 속한 많은 사람들이 함께 타락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히스기야가 통치할 때에도 이 백성들이 왕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하였는데 왕이 바뀌니까 또 타락하는 왕을 따라서 백성들이 함께 쫓아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그 통치자의 영향력은 더 커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백성들 사이에 이제 하나님의 율법, 이 법을 경홀히 여기고 소홀히 여기기 시작하니까 이제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의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어떤 사람의 말을 듣지도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사람에 대한 대상에 대한 마음의 존중이라든가 존경이라든가 관계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무시한 결과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벌써 이러했다. 벌써 이러. 하나님이라는 분이 그들이 섬기는 많은 우상 중에 하나에 관한 그런 정도의 취급도 받지 못하는 시대.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스기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유다를 다시 새롭게 하고 또 유다에게 임할 심판을 아수르에게 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연기하시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셨는데 이후로 이제 55년, 이 100년 이후에 유다가 멸망하게 되는데 그 절반 정도를 이 한 왕이 유다를 심각하게 타락시키는 결과를 낳는 것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느 때나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이 세워지기를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꼭 우리가 이제 교회나 이런 믿는 신앙의 공동체에 있어서는 더욱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정한 그런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 공동체가 앞으로 어떻게 됐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뿐만 아니라 교회 직분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가정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이제 나라 같은 경우는 국가 같은 경우는 우리는 뭐 이스라엘 나라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꼭 교회 다니는 사람이 나라의 통치자가 될 필요가 있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보는 것은 국가는 교회가 아니죠. 그러니까 꼭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통치자가 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꼭 그렇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세속 권력의 통치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좋죠. 그러나 여러분 세속 권력의 통치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드뭅니다. 그런 모양은 가질 수 있죠. 그런 것보다는 훨씬 더 그가 이제 법대로 공의를 시행하는 자인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해요. 백성들로 하여금 타락의 길을 걷게 하는 자인가. 아니면 그 시대에도 선을 권장하고 악을 벌하는 그런 공의나 정의 혹은 이제 그 나라에 이제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돕는 어떤 그런 긍휼과 자비가 있는 통치를 행하는가 이런 일반적인 은총에 의한 그런 마음에 새긴 율법 그것조차도 지키지 않는 그런 통치자보다는 그래도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그 마음에 새겨준 그런 통치자의 강한 책임과 의무 또 양심에 호소하는 율법 그런 것들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모양만 교회 출석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다 바뀌겠는가? 이런 식의 기준을 갖는 것은 국가 권력, 세속 권력을 우리가 범에 있어서 결코 그렇게 좋은 관점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나라를 다스리게 되고 그런 사람이 정의로 통치하는 것만큼 가장 좋은 것은 없겠지요. 그러나 열왕기하의 그 열왕기서의 저자가 늘 중요하게 생각하듯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모양은 있어도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버린 자가 통치자가 된다면 그것은 나라 전체의 세속화와 타락의 지름길이 되고 말 것이다. 라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이제 그 같은 기준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타락의 기본이라는 것이 예배는 열심히 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것이 첫 시작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혹시 우리의 신앙의 모양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지 않는가 이 시대가 그런 것들을 아주 경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사 받기 위해서 예배 받기 위해서 예물 받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로 이 땅 가운데 살게 하려고 신약적인 표현을 비른다면 정말 선교사로 살게 하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그렇게 세상에 보내서 그런 모습으로 살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라는 이 뜻에서 멀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그 노력들, 그런 열심들, 그런 마음들, 그런 헌신들,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삶의 진지한 태도들 이런 것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들 그런 것들이 우리가 회복되어짐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시대의 아름다운 역사들이 우리를 통해서 통치자와 백성들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우리가 마땅히 서야 할 우리가 사회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마땅히 하나님 나타내야 할 온전한 삶의 모습, 거룩한 삶의 모습, 정의롭고 공의롭고 은총과 긍휼이 있으며 진실함이 있는 예수께서 이 땅에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하나님 우리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못하게 하는 거센 하나님 도전과 또 많은 세상의 흐름이 있고 하나님 우리를 압박하지만 주여 우리가 주께 기도할 수 있는 것, 주를 의지할 수 있는 것, 예배할 때마다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그것이 힘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할 줄을 믿사오니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를 위해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또 이적과 기사와 또 일용할 것을 공급하심과 허락하심과 형통케 하시는 모든 것으로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늘 하나님 앞에 귀히 여김을 받는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자들로 하나님 앞에 발견되고 또 인정받고 주의 손에 붙잡힐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이와 같은 자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그렇게 주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가 살아있는 오늘날 우리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